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글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7교회를 택하셔서 그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소아시아에 이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7개 교회를 딱 택하셔서 그 7개 교회에게 말씀을, 편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7개 교회가 다 역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교회들이 직면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7개 교회들은 그래도 좀 규모가 큰 교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조금 큰 교회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많으면 문제도 많고 문제가 많으면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것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일을 하는 한 문제는 생기는 것이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가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와 또 특별히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주님, 이 문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내 지식이나 아니면 내 경험을 동원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런 기회를 가지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도 존중하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경험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더 악화되게 되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해결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그런 기쁨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7교회가 있던 그런 지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지방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인데,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 터키의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의 뜻은 바람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세계의 7대 유물에 해당하는 아데미 신전과 극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은요, 성적 본능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과 그곳에서는 종교적으로 매음 행위가 이제 행해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과 민족에 따라서 때로는 종교심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고요. 특별히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 뉴욕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셨어도 다 아는 그런 것입니다. 횃불을 이렇게 들고 바다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인데요, 이 조각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가지고 선물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독립을 찾고,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서 자유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되어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선물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조각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입니다. 세계를 밝히는 자유. 그리고 이 조각상을 부르는 이름은 영어로 표현해서 번역하면 자유의 조각상입니다. 자유의 조각상.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여자라고 그렇게 돼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자처럼 보이긴 하고 그것을 만들 때의 모티브가 여자를 모티브로 하긴 했지만 특별히 그 사람들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여신. 종교심이 충만한 거죠.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거죠. 큰 나무만 있어도, 큰 바위만 있어도 뭔가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종교심이 이제 특출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런 민족의 특징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뭐 그렇게 부르는 나라도 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으로 인해서 부도덕하고 그래서 마술이 성행하고,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눈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또 뭔가 좀 속이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번성하였던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디모데도 잠시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했고요. 아볼로와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곳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 주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7별은 7 교회의 천사를 나타내고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른쪽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오른손을 권능의 그런 손으로 표현하시지만 그거는 그렇게 상징하시는 것이지 꼭 오른쪽만 좋은 쪽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이 다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발이 다 있습니다. 오른손과 오른발도 소중하지만 그와 똑같이 왼손과 왼발도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살아가도록 또 주님의 일도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에 있던 교회의 어떤 성도 한 분도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안수 기도해 드릴 때 뭐 저도 주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지만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빨리 해야 될 때는 양손으로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자기한테 안수할 때 제가 왼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랬다고 엄청 항의하시는 거예요. 왜 왼손으로 안수해 주냐? 하나님은 저한테 오른손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른손에만 뭐 더 나아가서 능력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저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똑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언젠가 한번 이런 그 오른손을 상징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엄청 그게 마음에 확 박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항상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꼭 오른손 왼손이 아니고 또 언제 어떤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계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지하신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 편지의 내용이 칭찬과 책망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너희에게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또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까지 다 아셔요. 그게 때로는 내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싫어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게 이익이 될 것 때문에 그걸 바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또 위로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하고 또 사람한테는 다 일일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도우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물질적으로 부유했는데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더 사치와 허영과 음란이 성행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역을 장악하고서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횡포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그런 일들이 있는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 안에 발생한 거짓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발견해내고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들도 잘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디어냈고 또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표현법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법적인 그런 표현은 뭐냐면 과거 완료형으로 많이 표현해요.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형이라는 것은 옛날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문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과거 완료형이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과거 완료형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몇 날 며칠 날 아니면 16살 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 완료형의 문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도 교회가 생기고 처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칭찬받은 일들을 이제 행했는데 그 행함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칭찬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초대교회에는 여러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거짓 선생과 어려운 그런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악한 자들의 그런 윤리적인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도인 척하는 자들인 니골라당을 시험해가지고 그들의 거짓행위를 밝혀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과 여신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내적인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인내하며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잘 참고 견뎌내는, 그리고 지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길 가다가 누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가 다 똑같은 도가 아니고 또 진리가 다 똑같은 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언제 한번 우리가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그리고 뜨거운 신앙은 언젠가는 사그러지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계속 평생을 그렇게 뜨겁게 살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다 보면 왕년신앙이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뭣도 했고 뭣도 했었고 이렇게 성령도 받았었고 이런 은사도 받았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억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은, 그리고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뜨겁게 역사하시기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차갑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역사하셨다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역사하는 방법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왕년 믿음, 추억 믿음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지만 딱딱한 땅 때문에 또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마귀가 그 마음을 훔쳐가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수고 또 인내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라나게 하도록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은 씨가 뿌려진 것으로부터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책망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훌륭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순수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참되고 진실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면 다 좋아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이 변질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거짓 선생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잘못된 걸 퍼뜨리다 보니까 그런 그릇된 진리를 막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나치게 도덕적인 그런 정직과 정통, 교리적인 순결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이런 거는 조금 소홀히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점점점 잘못된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됐나 잘못됐나 이런 걸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비판과 판단만 남은 거죠. 근데 원래 그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동기에서 생긴 건 아니고 워낙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은 식어져 가고 에베소 교인들은 싸늘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또 어땠든 간에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책망하실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형식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뭔가 굳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랑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악이 우리 가운데 성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나쁜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사랑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야 그걸 고쳐나가잖아요. 한참 지나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갔으면 원래 처음 출발한 대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빠릅니다. 그 잘못된 그 지점을 알면 그 잘못된 지점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표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또 신앙의 그런 여정들을 한번 뒤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잘못 선택된 길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변함이 전혀 없어.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누가 다 변했어요? 다 너만 변한 거야, 너만. 상대방만 다 변한 거예요.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한결같고, 나는 늘 같은데 상대방만 늘 변하고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 보고 네가 변했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보고 네가 변했다고 그러고, 뭐 처음에는 뭐 별도 따다 주고 손에 물 한 모금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더니 요즘 맨날 내가 물에 젖어 산다, 젖어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은 또 아내가 옛날에는 뭐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뭐 그러더니 이제는 뭐 상남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변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현재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사진을 보면 내가 변했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옛날을 우리가 회상해 보면 내가 변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돌아보고 잘못된, 그리고 변질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고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거는요, 돌이키는 건데요,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서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면 그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는 이론적으로나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꿔야 될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회개가 그냥 반 정도만 적당히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재빨리 파고 들어와 가지고 회개를 미루게 하고요. 끝내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면 그 흔적과 죄책감으로부터 더욱더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회개가 때로는 나 혼자 하는 거라도 그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 스스로도 하기 힘든 게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회개를 절실하게 했다고 해도 회개의 참된 증거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뭐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고 나왔는데 또 삶이 행동이 변화가 없으면 그 회개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하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맨 처음에 그리스도에게서 가졌던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행해야 했습니다. 회개와 선한 행실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도와주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권면을 외면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 옮겨 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7개 교회에게 다 있어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귀 중에서도 들을 귀 있는 귀, 할례 받은 귀를 말합니다. 듣고 깨닫는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는 성령의 권명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기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것은 한 번만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과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잖아요. 그런 믿음의 싸움들에서 우리에게 계속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면서 철저히 무장해서 준비해서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난 후에는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영검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죠. 그런 그곳에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탄의 유혹과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간직하고 가야 될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책망에서 우리들이 배워서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목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